사도 바울은 신약의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문체와 이런 방향성이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바울은 신약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위대한 종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는 바울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구약을 부정하고 성경의 신약의 누가복음의 일부와 바울 서신만을 믿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르시온이라고 합니다. 초대 교회의 이단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위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서신만으로도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는 첫 번째는 특징이 하나씩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 13개의 서신 중에 9번은 13번 중에 9번은 자신을 사도라고 밝힙니다. 가장 먼저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13개의 서신 중에 9개가. 그 중에 하나는 나 갇힌 자 바울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10개죠. 그럼 나머지 3개는 뭐로 시작하느냐?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시작합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시작하는 서신이 3가지입니다. 그 3가지의 서신 중에 처음으로 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한 서신, 기록한 서신이 뭐냐?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의 종은 우리가 조선 시대 때의 노비랑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누구도 되고 싶지 않은 모습입니다. 누가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헬라어로 종을 헬라어로 말하면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의 어근을 살펴보면 델로입니다. 델로라는 말이 둘로스가 되는 겁니다. 이 델로라는 말의 뜻은 뭐냐? 올가미라고 뜻입니다. 올가미. 그러니까 둘로스는 뭐냐? 올가미에 묶인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뜻이죠. 올가미에 묶여 있는 사람.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군림할 수 없는 사람, 늘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나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종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누구도 판단하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고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다니니 나를 우두머리처럼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나는 그 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일 뿐입니다라는 것이 바로 1절의 첫머리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맨 처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을 봐야 됩니다. 로마에는 이 당시에 참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고 한 29년, 한 30년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심지였던 로마로 많이 이동했던 시간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일들은 대부분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 고리대금업.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금융업. 지금도 전 세계 금융업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도시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출합니다. 많이 가르칩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돈을, 현금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도심에서 중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곳에 누가 있었느냐? 그리스도인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죠.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도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이 둘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유대인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싸웠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로마에 돈이 잘 돌질 않습니다. 현금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인데 이 두 유대인과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하도 많이 싸우니까 이 돈이 융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디우스가 유대인을 추방해 버립니다. 이 글라디우스 황제의 성향이 약간 극을 달리는 사람이거든요. 뭐 아니면 돕니다. 아무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싸워? 나가라 그래.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다 추방돼 버렸습니다. 유대인들도 추방되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하루아침에 추방돼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다 추방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추방됐죠.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우리 글라디오 황제가 좀 화가 잠잠하면 우리 다시 부르겠지. 설마 우리가 지금 로마에 한 게 어디 있고 로마를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돈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를 그냥 끝내게 그렇게 내보냈을까?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납니다. 2달 되면 보내겠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한 2년 정도 있으면 부르겠지. 아니요.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 유대인들은 로마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처럼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설교자가 있죠. 찬양 리더가 있죠. 셀 리더가 있죠. 이 대부분 주도적 역할을 누가 했느냐?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설교자가 없어진 겁니다. 제가 없어졌습니다. 찬양 리더가 없어졌습니다. 셀 리더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회 망했나 봐. 안 나오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유대인이었는데 헬라인이 섭니다. 찬양 리더가 노예였던 사람이 들어옵니다. 셀 리더가 노예들이 합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막 섞여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유지해야 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을 봐야 됩니다. 16장을 보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문안을 여쭙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안이요, 그냥 안녕하세요 누구 이렇게 자리조가 아니라 그룹을 나눕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볼 때 5개에서 7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고 봅니다. 왜 그룹이 나눠져 있느냐?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하나의 로마 교회가 아니라 5개에서 7개의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이 로마서의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장 초반에 보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8절부터 보면 이름이 조금 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이게 여러분들도 볼 때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이름이. 그렇지 않으세요? 암블리아라는 이름은요, 로마식 노예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르바노라는 이름은요, 도시에서 태어난 노예 이름을 대부분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마당 쓰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마당새라고 했죠. 그거는 좀 우리가 좀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고증을 따르면 거의 개똥이었습니다.
개똥아! 그런데 직분이 마당쇠지 역할이 마당쇠지 이름은 개똥아, 소똥아 이름이 그래요. 그럼 우리는 개똥아, 소똥아 그러면 지금 와서 보면 누구였을 거라고 추측해요? 마당쇠의 일을 했을 거라고 추측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언녀나 말려나 이거 누구예요? 아씨를 이렇게 막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씨 도와주는 사람 똑같다고요. 이들이 볼 때 암블리아 그러면 로마 노예네. 우르바노 얘는 잡혀온 노예가 아니라 여기서 태어난 노예네. 이거를 금사한단 말이에요. 스타고는 누구냐? 하층민을 얘기해요. 하층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암블리아와 우르바노와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층민들이 섬기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건 또 완전히 다른 그룹입니다. 이건 아벨레는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영향력 있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기수는 고위 관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강남의 소망교회 같은 거죠. 소망교회는 모사 아니면 못 들어간다며.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래도 뭐 취급을 못 받겠죠. 어쨌든 위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말하는 기득권층이 교회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12절에서 13절도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까지. 여기 보면 이 특징이 뭐예요? 모두 여성입니다. 이 당시에 여성은 차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자는 숫자를 세면 여자는 숫자 셌어요, 안 셌어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여자는 숫자 세지는 않았죠.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죠. 사람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저를 째려보지 마세요. 여자는 법원에다가 고소도 못해요. 남자가 대신 고소해줘야 돼요. 그 정도였는데 여자의 이름을 따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들만의 교회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4절이요. 시작. 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뭐라. 이름 느낌이 어때요? 브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성경에서도 잘 보기 힘든 이름들이죠. 누굴 것 같아요? 다 노예입니다. 노예들만의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된다. 초대교회처럼 돼야 된다 하죠? 아니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이 짓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배 어떻게 드렸는지 아세요? 기와 집을요 기역자, 니은자 집을 해서요 그 꼭지점 가운데에 목사님이 서시고요 왼쪽에는 남자가 앉고요 오른쪽은 여자가 앉고요 여자가 앉는 발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해도요 양반들이 하는 독립운동이 따로 있었고요 상놈들이 하는 독립운동이 따로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었고요 상놈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아직도 있죠.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가요? 성경적이지 않은가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종이지 우리는 차별받는 존재가 아니다. 서로 차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예배드렸고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예배드렸고 노예는 노예끼리 예배드렸고 기득권층은 기득권층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가보니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채워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한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무려 5년 동안 교회를 유지한 겁니다.
설교하지 못하던 사람이 올라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성경이 잘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우리로 얘기하면 콩나물이 뭔지 악보도 모르는 사람이 앞에 가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매우 귀한 일이죠. 너무 귀한 일입니다. 5년 동안입니다. 근데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즉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당시 황제가 선포한 법령은 그 황제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로마서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글라우디우스가 말한 추방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들어오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로마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예배에 딱 참석하니 와, 설교 잘하네. 5년 동안 설교하면 설교가 몇 편인지 아세요? 1년에 거의 50편입니다. 주일 설교만 하면. 5년이면요? 250편이죠. 250편 설교하는 사람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찬양 리더 이제 악보 안 보고도 찬양합니다. 셀 리더는 이제 사람들이 졸졸졸 따라갑니다. 근데 5년 만에 유대인들이 딱 돌아왔습니다. 기쁨과 감격에 없어진 줄 알았더니 교회가 새로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놨습니다. 와, 기쁩니다. 감격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구나 하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야, 그리고 우리 끝났습니다. 코이노시아에서 밥을 먹다. 그래서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와, 이거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 뭐야? 그러고 막 먹다가, 그런데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게 제육이야. 퇴퇴퇴퇴 내뱉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인 겁니다. 이 자식들이 이걸.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돼지로 여겼습니다. 실제적으로 개 돼지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 개 돼지 같은 것들이 날 돼지를 먹였네. 이런 대접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설교 이제 내려가. 너 같은 게 무슨 설교를 해? 네가 율법을 얼마나 안다고. 나와. 찬양하던 사람, 지금까지 잘했는데 내가 할게. 셀리들도, 야, 원래 있던 자리에 돌아가. 니네 다 내려가. 니네 있던 교회로 돌아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로마의 교회 내에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수고했어. 이제 우리가 할게. 이것도 아니었어요. 이 개돼지 같은 것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사도 바울에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급이 사도 바울한테 혼날 급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수제자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고요. 사도 바울은요, 그냥 음성으로 예수님 만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일로 와봐. 수고해. 이래야 될 수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한테 베드로가 혼났습니다. 왜 혼났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혼났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방인하고 베드로가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인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도망간 겁니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혼내는 겁니다. 베드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거 혼나는 장면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밥도 안 먹었습니다. 겸상도 안 합니다.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갈려져 있었겠죠. 그렇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에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쓴 서신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로마서의 독자는 교회라는 겁니다. 로마서의 독자는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나서 로마서가 복음의 정수니 로마서부터 읽으십시오. 그러면 어렵습니다. 왜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서의 독자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고 교회를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서신의 독자를 기록하고 있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떠났다가 돌아온 유대인, 교회를 지키고 있던 노예와 또 이방인들, 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인들과 첨예한 대립과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로마로 서신을 보낸 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그림을 보세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싸웠죠. 근데 이 싸움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해답을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겁니다. 다 교회 와서 앉아있어요. 씩씩거리면서 앉아있는 겁니다. 아마 같이 앉아있지는 않았겠죠. 여긴 이방인들이 앉아있었고 여긴 유대인들이 앉아있었겠죠. 그 가운데 서신을 두루마리를 피면서 읽는 겁니다. 로마 처음부터 그게 뭐라고 처음에 나와요? 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선교를 했죠? 이방인 선교를 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대하겠죠. 사도 바울은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혼내줄 거야.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사도 바울이야. 유대인만한 이런 사도 바울이 없어. 기다리고 있겠죠. 우리 편을 들어줘라. 우리 편을 들어줘라.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처음 얘기한 건 종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그러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이방인들을 까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 교만해. 잘 하나씩 찾아보면요 21가지의 죄를 나열합니다. 너희들 21가지 잘못했어. 입 닫고 가만히 있어. 고개 숙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자리에 내려갈 때 좀 빨리빨리 내지. 근데 2장에 가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까기 시작합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혼냅니다. 근데 더 혼냅니다. 21가지 플러스 알파입니다. 더 깝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의 하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게 1, 2장의 결론입니다. 뭐냐? 너나 지금 차별할 때가 아니야. 서로 간에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너희들 전체가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어. 우린 그래서 뭐가 필요해? 복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이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교회? 아니. 너희들이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 아니. 너희들이 생각한 율법 할래? 아니야. 복음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보고 회심한 겁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도 이 로마서를 쓴 서문을 읽고 뒤집어져서 주님을 향하여 완전히 헌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감동했다는 거죠. 기독교를 최초로 정립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다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여러분 기대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실제적으로 내 신앙이 무엇인지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진리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내가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야. 나는 틀려. 오직 진리만 맞아. 라는 것이 복음으로 여러분 안에 코어로 자리 잡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신앙은 흐트러지고 왜곡되고 변화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이 개정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됩니다. 성서 공의회라는 자체, 성경을 찍어내는 곳에서도 성경을 변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이 안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의 삶과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뒷전의 인생을 살 때는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과 나에게 정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에 합리화시키는 자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볼 때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오늘 로마서의 배경처럼 우리도 누구를 정죄하고 우리도 누구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교회가 아름답지만은 않았다는 얘기예요. 노예는 노예대로 예배를 드렸고 여자는 여자대로 예배를 드렸고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은 그들끼리 예배를 드렸고 하층민은 하층민대로 예배를 드렸고 기득권층은 기득권층대로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느냐고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도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복음과 말씀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노비였던 자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양반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노비가 이 양반보다 먼저 장로가 됩니다. 근데 그 양반이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치리에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나라는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성숙했습니다. 믿음에, 말씀에. 초대교회보다 전 더 강력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이라고요? 자기 노비였던 자를 장로로 장립시키고 고개를 숙인 양반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지켜낸 사람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역사를 다시 배워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 중에 좀 역사 좀 배워서 제대로 좀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안중근 또 영화 뭐죠? 하얼빈 또 나왔었죠, 얼마 전에. 여러분, 안중근 그만 희화시켜야 돼요. 안중근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망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역사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온건파였어요. 그 온건파를 죽여가지고요 제국주의파가 득세해서 일본이 전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 나쁘게 표현해가지고 이 나쁜 점 만들어가지고 막 총 맞아도 싹 이렇게, 물론 걔가 뭐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제발 우리 역사를 제대로 모를 때는 이렇게 엉망진창이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엉망됐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깊은 소식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가장 기쁜 소망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이 동력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힘이 안 되니까 알코올이라도 부어서 뭐라도 좀 부어서 하루를 좀 살아내봐야지. 여러분 이런 편법을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거립니다. 나가서 사람 볼 수가 없습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걸어내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복음의 정수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로마서를 함께 바라보며 걸어내는 그 로마서의 신앙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